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이 있는 그런 집이 어느 집인지 아세요? 첫 번째는 미국 대통령 관저인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테네시주 멤피스에 있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생가라고 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만큼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빠른 나이에 성취하고 그리고 가장 호화로운 삶을 산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엘비스 프레슬리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977년 8월 16일에 42살의 나이로 여절을 했는데, 그 사이는 약물 중독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유명한 가수의 호화스러운 생활과 짧은 인생을 보면서 제 생각 속에 이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뇌리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소유했던 이 세상의 온갖 부귀 영화가 이 유명한 가수의 마음 속에 있는 영혼의 허기와 갈증을 채워주거나 영적 만족을 채워주지 못했으므로 영혼의 허기와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약물을 복용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의 짧고 화스러운 삶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줍니다. 우리 마음속의 근본적인 질문은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어떻게 유명해집니까? 어떻게 행복해집니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질문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을 갖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환영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환영해 주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설교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세 번째 성경적 해답을 찾아보고 서로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주변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회개, repentance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의 행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단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confess, 고백의 역할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이 고백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고백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confess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백이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라는 제도가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천주교인들이 죄를 지으면 고해성사 불수에 들어가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창문 건너편에 앉아 있는 사제에게 신부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신부님이 그 회개를 듣고 내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죄를 용서해 주고 받는 제도를 고해성사라고 합니다. 기독교에 나가는 소년과 천주교에 나가는 소년 사이에 언쟁이 붙었답니다. 천주교에 나가는 소년이 우리 신부님은 너희 목사님보다 아는 것이 더 많다라고 자랑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기독교를 믿는 소년이 당연하지, 너희들은 신부님한테 가서 네가 했던 모든 미주알 고주알 모든 것을 다 고백하지 않아?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식의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만약 몸이 아프면 교회 지도자, 즉 목사님이나 장로, 권사, 집사님에게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치료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어느 성직자나 개인이 여러분의 죄를 직접 용서할 수 있는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그 어느 비누도 어느 세제도 여러분의 죄를 지우거나 씻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가리켜서 영적 119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 우리들의 죄의 고백을 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는 고백은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것이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의지하겠다라는 결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good confession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고백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방문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세상에 당신의 평판을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선생님을 세례 요한으로, 어떤 사람은 엘리야로, 또는 에레미야 혹은 선지자의 한 분이라고 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자들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 이하를 보면 마침내 베드로가 침묵을 깨뜨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크게 기뻐하시며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인정 때문에 베드로의 고백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고백의 샘플, 즉 표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할 때 꼭 고백해야 되는 법적, 관습적 선언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내시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32절에 보면요, 천사가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병거를 타고 돌아가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읽은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8장 32절에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빌립이 읽는 것을 깨닫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내시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제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8장 35절을 보면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계속 가다가 물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37절에 보면 내시가 물이 있으니 세례받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당신이 진실로 믿으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내시는 나는 예수가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후에 38절에 보면은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을 실천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침례교회 어떤 교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먼저 고백하는 멋있는 기도문을 써서 낭독해야 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누구든지 성도가 되기 전에, 세례받기 전에 베드로가 고백한 선한 고백을 입으로 말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You are the Christ and Son of the living God.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에 대한 선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우리의 언어적 간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지내고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주변의 성도들이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린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체험하는 행위적 간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런 고백이 요구됩니까? 저는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므로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고백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개인적 결단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알코올 중독자들은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도 알코올 중독자들의 정기적 모임에 꼭 참석을 해야 된답니다. 근데 그 모임에 가면 그들은 나는 아무개인데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라고 고백을 꼭 하게 되어 있답니다. 이 고백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은 자신의 문제를 재확인하고 자신이 이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받기 전에 공중 앞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나는 이강평인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난 지금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을 주변에 알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주변으로부터 긍정적인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군사 분계선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결단하고 조용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 정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조용하게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고백한 그 고백을 확실하게 지키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해야 되는가는 기준이 없습니다. 우린 단지 몇 사람이라도 여러분께 대하여 관심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공공연하게 예수님의 구주성과 신성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 고백은 우리 주변으로부터 긍정적 후원과 지원을 얻게 되고 우리의 고백이 더 확실해지게 한다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고백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감과 감동을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공공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 그 믿음의 고백은
여러분과 친숙하거나 여러분을 존경하는 무리들을 어쩌면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격려하게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고백을 듣고 나도 벌써부터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당신의 그 고백하는 간증을 듣고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세례받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도록 영감을 주게 되는지도 모를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믿기 원하는 것이 마음에 있었는데 왜 믿지 않는지 아십니까? 어쩌면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고백하는 것이 부끄럽고 두려웠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수천 명의 원수들 앞에서 반나체로 십자가 위에 달려서 온갖 고통과 수모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신 것을 기억을 하십니까? 이분이 여러분에게 사람들 앞에서 나를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라고 요구하신다면 지나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신실한 고백을 다른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도록 사용하실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고백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에 대한 자연적인 감사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치료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적들이 누가 너를 치료했느냐, 누가 안식일을 범했느냐 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는 예수라고 불리우는 사람인데 내 눈에 진흙을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그렇게 그 말에 순종했더니 내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적들은 예수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 그는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이 소경이었던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내가 단지 아는 것은 내가 장님이었는데 그분에게 순종했더니 나는 지금 본다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죽음 때문에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졌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활 때문에 영생에 대한 약속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구원자십니다. 나는 과거에 장님이었으나 그러나 지금은 뭡니다. 나는 과거에 죄인이었으나 그러나 나는 지금은 의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그 특권을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는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한 고백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로 듣습니다. 마음으로 믿습니다. 생각으로 회개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가 매주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되는 각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단계, 즉 시작 단계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회개는 한 번 하고 마는 단회적 사건이 아니고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계속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워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문학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적게 짓는 사람이다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은 우리가 한 번 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계속 행하고 성장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구속자께서 말씀하시게 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주 나가진 않지만은 골프를 대단히 즐기는 사람입니다. 1994년경에 미국의 유명한 프로골퍼로 폴 레이진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대단히 신실한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였습니다. 이 사람이 1992년 PGA 시합에서 우승을 하고 어느 TV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는 마지막 날 라운드에서 너무 두려워서 긴장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가 우승을 하게 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아나운서가 물었습니다. 이 우승이 당신의 삶에 있어서 생애에 있어서 최고가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폴 레이진저는 기쁩니다. 그러나 내 생애에 있어서 골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입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을 듣고 저는 크게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부끄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대하여 만용을 부리지 말고 대단히 전략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데는 보다 적극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이 될수록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데 정확한 기회를 포착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보다 더 믿음을 전하는데 적극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단히 가끔 그리스도인 되면 세상적인 것에 대하여 공격하고 반대만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잘못된 성교육을 반대한다. 난 낙태에 반대한다. 나는 도박에 반대한다 라고 합니다. 이런 정치적인 사상은 반대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세속적인 사건이나 잘못된 법과 사상과 사람들을 향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를 위한 목청을 높일 때보다 긍정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을 때를 더 잘 파악해야 되고 더 적극적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식당에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합니다. 자동차에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닙니다. 성구가 인쇄된 티셔츠를 입고 다닙니다. 성경을 손에 들고 다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입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고백할 수 있는 길은 수없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의 기회를 정확하게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1993년 통계를 보면요, 6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락앤롤의 왕의 죽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멤피스에 있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생가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매일 우리들의 입을 통하여 왕중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며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과 행동을 통하여 정확하게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하셨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백을 한 지가 40년, 30년, 20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갈보리 십자가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과 승천하게 하심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여러분 모두 저를 따라서 이 신앙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세요. You are the Christ, Son of the living God.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주님은 같은 주님,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고백함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고 천국 입성을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